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남쪽 한 10km 아래 보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또 여러 농사일을 했던 그런 아모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하게 양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야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그 입에 주셨습니다. 당시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저 북쪽에 올라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분명히 다른 나라죠. 물론 서로 왕래는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통치하는 그러한 그 분야, 그 부분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남쪽에서 활동을 했던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북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인처럼 살고 있었던 이런 아모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우시아 왕 시대였었는데 그때 북쪽에 올라가서 그가 선포한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처녀 이스라엘 순수한 백성 늘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는데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꼬꾸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하셨고 아모스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늪속에서 헤맬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또 수많은 그런 함정과 또 수많은 고통을 이미 겪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8기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러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처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이 망하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이번이 끝이야. 이제 이번이 끝이고 만일에 이번에 실패하고 이번에 망하면 너희들 인생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충격적인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어요? 어느 때는 실패하는 것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건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지나다 보면 헛소리하고 지나다 보면 또 실패하고 망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는 완벽하고 그렇게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번에 엎어져 가지고 끝장난다. 만일에 이번에 너희들 엎어지면 끝장난다. 그러니까 제발 엎어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조폭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명품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명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명품이다, 최고다, 최고. 그런데 그 최고를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쓰레기통에 굴러다니는 명품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명품은 명품인데 찢어져서, 명품은 명품인데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명품이 어느 날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명품은 쓰레기 안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서로 늘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명품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에 내가 뭐 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쓰레기야.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찢겨지고, 어느 날 보니까 뭔가 구멍이 났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뭐 명품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명품으로 갑니까? 어느 날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내가 일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될까 봐. 명품 쓰레기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해도 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도 망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보고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약간씩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자존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그 사람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자존감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아니라 과대망상이 있어요. 과대망상.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자기가 하면 잘할 줄을 알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망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이것이 가슴이 아픈 일이죠. 누가 충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북이스라엘,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일이죠. 연봉 협상을 연말마다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얘기 들어요. 저한테 와서도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연봉 협상합니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뭐 한두 번 들었겠어요. 많이 듣죠. 뭐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참 곤란해요. 이번에 연봉 협상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사장님이 눈 좀 멀으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일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좀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좀 이렇게 혼이 나가서 4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해달라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제가 한단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뭐 이거 한두 번 들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 뭐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큰 건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그분이 그 큰 건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굉장히 큰 건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제가 뭐 사업을 뭐 알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봐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봐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그때는 한다고 그래요.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하죠. 주여 서류 잘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슬픈 일이고 그래서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네가 뭐 양이나 키우고 오고 네가 농부인데 내가 네 말 들을 것 같으냐? 우리가 요셉의 후예인데 그러면서 말 듣지 않죠. 기회가 있었는데 말을 들으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인생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져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야. 2절에 보니까 당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꼬꾸라뜨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끝인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조금만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꿈인 것뿐이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느냐 하는 것을 3절에 보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다 죽고 100명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살은 아닌데 10분의 9가 죽은 거죠.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 죽고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건 뭐 거의 몰살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만일에 여기에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뭐 형제 누가 여기에 참여했다, 우리 아들이 참여했다 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남자가 씨가 마르는데 이거 아주 두려운 그런 말입니다. 남자가 씨가 마르면 결국 나라는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명이 나가도 또 다 죽고 10명밖에 남지 않는다. 나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남자들 아무리 다 모여가지고 전쟁터 나가도 다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남자, 힘센 남자, 또 용기 있는 남자들 아무리 모아놔도 시간 지나서 보면 다 죽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그 용기, 인간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힘과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난국을 해결하려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책망을 하시거나 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생매장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죽어가는 자를 무조건 밟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계속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죽이셔도 할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내가 형편없고 나 같은 건 벌써 죽었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사한 것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면 뭐 얼마든지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좋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어쨌든지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살려주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했겠습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 나한테 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문제가 있는 사람 나한테 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계신 거 여러분이 훌륭해서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일 일이 있어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를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구나. 저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실수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좋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사랑을 베푸시고 충성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완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어도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뭐 어디에 무슨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저는 살고 싶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소원이 그래요. 여러분의 소원도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겠답니까? 우리 못 살려줘요. 살려줘도 당분간 살려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은혜를 못 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된 발걸음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델을. 원래 이 베델은 명성 있는 곳이 아닙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할례를 베푼 그러한 자리고, 유명한 사사 사무엘이 이곳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유서 깊은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곳은 유서 깊은 곳이야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상을 또 섬기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거기 가면은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또 거기에 우상도 있으니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너희가 베델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때문에 망하는데 우상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망한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 자리잖아요. 우상이 들어온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우상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5절에 보니까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도 얼마나 유서 깊은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는 변질된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으면 참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같으면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쉽지는 않고, 또 그런 사람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변질됐어요. 길갈도 변질이 된 것이죠. 너희가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이 부엘세바도 혼합 종교의 그러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그러한 혼합된 쓰레기 같은 그런 동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 8장 10절에 보면 그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맨 아래, 아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마리아에서 거리를 재보면 약 120km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북쪽 땅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 유다 남쪽, 가장 남쪽 부엘세바 120km나 떨어진 이곳을 사람들이 여행을 했어요. 성지 순례를 했어요. 성지 순례. 아모스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은 국경을 넘어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장사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지 순례를 한 것이죠. 부엘세바까지. 거기 아브라함 계시고 그 이삭이 옛날에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굉장히 훌륭한 데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계셨던 곳이고 이삭이 계셨던 곳이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실상 거기에 또 우상이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브라함을 왜 찾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퇴색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 것이 구약 배경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것을 아모스는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자기 다 본 거야. 이 사람들 왜 내려가? 부엘세바 갑니다. 부엘세바 왜 가?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역사예요? 우상이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데, 이미 변질됐는데, 변질되는 것을
왜 그렇게 무더기로 사람들이 찾아가는가? 아모스가 이것을 강하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파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길은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어디를 가면 내가 좋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미 변질된, 옛날에는 명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우상이 가득한 변질된 곳,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에 가지 말고 너들 있는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차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어느 장소에 그저 걸어서 여행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완전히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죠. 아니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지, 아니 내가 회개도 안 하고 내가 거룩한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갔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영적 상태인데,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아니고 어느 나라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정말 내 영적 상태가 깨끗하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비워두었느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아니 나는 그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에 가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그런데 그 처음은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디 가도 안 돼.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말을 듣거나 기도를 받는다거나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보세요. 뭐하러 돌아다니냐고. 안 되니까 다니는 것이지. 만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고하신 대로 6절에 보니까 찾지 못하면 불같이 임하시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에서 건져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져준다. 너희 조상도 못 건져주고 내 아버지도 건져줄 수가 없고 힘 있는 장군도 너를 건져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팔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맡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손을 막아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일에 내가 진노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포기가 됩니다. 내가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한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기술 배울 때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잘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50%만 이룬 사람도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꿈을 50%를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겠어요? 50%를.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계속 이것도 안 됐구나, 이것도 안 됐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깨달으며 사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겠죠. 그러나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시험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거 알아요. 직장에 가서도 깨달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사업을 해도 알아요.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부자들이 많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고 자기 자신을 잘 알수록 그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왜 하는 줄 압니까? 과대망상에 빠져서 실패합니다. 거의 인생이 그래요. 자기의 몫은 요만큼인데 자기의 분수는 요만큼인데 그 분수에 지나치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쓰던 유행어가 있었어요. 저희 시대에. 분수를 알아라.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 쓰던 말이에요. 네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잘 모르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살리려고 하는 거. 목표가 살리는 거야. 목표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신랑과 신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적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들은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라. 너는 내 신부야.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신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 살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책임 못 져요. 밟지는 않으면 다행이야. 나를 잘라내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차하면 잘라내고 여차하면 밟아버려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 신랑을 찾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절대 누가 찾게 못 해줍니다. 내가 찾는 거예요. 초중고를 다닐 때 소풍을 가면은 꼭 빠지지 않는 행사가 있죠.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저는 보물찾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못 찾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라고 다 하면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뭐 사사 해가지고 뭐 이만큼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뭐 3개, 4개, 5개씩 찾아와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찾은 적은 한 3년에 하나 찾았을 거예요. 3년에 하나. 그렇게 못 찾았어. 못 찾고 이렇게 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친구가 야 양호라 찾았냐? 못 찾았어. 그럼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자식. 야 하나 가져. 제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하나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있으면 못 찾았는데 그러면 야 내가 하나 줄게. 친구 하나 줘요. 그럼 이제 딱 내면 연필 한 자를 주고 공책 하나 주고 이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내가 안 찾아도 눈치만 살살 좀 보면 그럼 많이 찾은 애 옆에 가가지고 야 너 많이 찾았니? 그리고 싹싹 붙으면 하나 줘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아. 되게 똑똑한 애들은 안 찾습니다. 약간 좀 중간쯤 아주 이렇게 멍청한 애들은 잘 못 찾아. 아주 또 좀 이렇게 약속 받은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뭐 열심히 써가지고 자랑도 하고 나 뭐 10개 찾았다, 뭐 5개 찾았다 자랑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저는 뭐 잘 못 찾으니까 굶뜨니까 그러니까 얻어서 이제 오면은 또 좋은 거 주겠습니까? 제일 나쁜 거, 뭐 연필, 뭐 이런 거. 좋은 거는 자기가 가져가고, 좋은 거는 자기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 얻어가는 거죠, 뭐 얻어가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보물 찾기 할 때 보물을 열심히 저처럼 찾지 않고 친구들이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하나 주면 그거 얻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누가 좀 찾아주면 아 그래 하나 줘? 하나님 그렇게 못 찾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분인데 대신 각자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싸구려 연필 하나, 공책 하나가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연필이 아니야. 연필 한 자루가 아니야. 창조주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몇몇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이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이런 껍데기 같은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조그마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초콜릿을 먹습니다. 좀 뭔가 당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초콜릿을, 우리 냉장고에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 이렇게 또 비싼 초콜릿을 누가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달콤해요. 제가 그거 먹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달콤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달콤합니다. 영적으로 신비해요. 아주 값비싼 초콜릿을 입에 넣고 아주 몸에 이렇게 뭔가 힘이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것처럼 실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초콜릿을 계속 입에 넣는 것 같아요. 계속 하루 종일. 너무 신나. 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요. 계속 초콜릿을 입에 넣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달콤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오고 기분이 상쾌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쩌다가 초콜릿 하나 먹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초콜릿을 계속해서 입에 넣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 만족,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